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감격적인 순간을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빛이라는 단어, 빛, 참, 빛, 이 빛이라는 7번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예수이심을 소개하십니다. 왜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14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품은, 독생자 예수가 품으신 은혜와 진리와 영광을 그날 그때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누구에게 그 똑같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손가락 들읍시다. 손가락도 들어봐요. 누구에게? 나에게. 시작. 더 크게. 나에게. 옆 사람 찔러. 너에게. 그렇지.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른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죠. 또 우리는 뭐라고 또 하나님께 불림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와 방부라는 공동 상속자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에이, 양자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내가 혼자 생각해가지고 연구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와 공동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양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신분이 이와 같구나. 여기 이 하나님이 주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안에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일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나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옛날에는 가수였지 제가 무슨 작사하고 작곡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 1장 1절부터 14절 요한복음 말씀을 가사를 추려서 요약해서 가사를 만들고 그 위에 제가 멜로디를 적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 가사 띄워주세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 생명의 빛은 내가 작곡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음반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는 들려준 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상동 평화교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 들으시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있다 없다 이렇게 얌전해가지고는 절대 이 음악 안 들어. 나는 지금 목청이 터지도록 노래 부르는데 뭐 근데 내가 그 음악 거기 따라 불러. 여러분도 뜨거워져야지. 뜨끈뜨끈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정말 좋아해요? 자, 이 찬송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김종찬 목사가 작사 작곡을 했다는데 생명의 빛을 누가 작사하고 작곡했다? 김종찬 목사가 했다 이거예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끝나는 시간까지 한 개의 박수도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누가 받으세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뜨거운 예수 사랑의 표현, 우리 평화교회는 이 정도예요. 한번 크게 한번 여러분들 예수 사랑의 마음에 큰 함성과 박수를 한번 드려봅시다. 그럼 제가 음악을 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틀겠습니다. 자, 예수 사랑의 마음에 큰 박수와 함성 시작! 잠깐. 이게 지금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큰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 되면 막 그냥 우리와 같이 뭐가 나와야 되거든.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에 찬란한 빛이 어두운 세상에 그 생명의 빛을
예수님의 사랑, 그 찬란한 빛은 하늘 위의 영광,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온 세상에 비친 그 빛, 예수님의 빛, 빛이신 예수님, 나의 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빛은 생명의 빛, 빛이신 예수님, 나의 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빛은 생명의 빛.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빛이신 나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빛은 예수님의 그 빛은 생명의 빛, 빛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나의 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빛은 예수님의 그 빛은 생명의 빛. 둘, 셋. 예수님의 그 빛은 생명의 빛. 생명의 빛. 다같이 셋, 넷.
이제 한 30분 간증하고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저를 잘 보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영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어디다? 영원. 이 영원의 어떤 한 지점, 사람으로서 알 수 없는 어떤 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영광 받으시려고 물질을 창조하시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천지 창조라고 하죠.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이 천지 창조되어진 모든 물질은 천지 우주 만물을 포함한 담요, 여기 담요가 있네. 저 등, 저 스피커, 저 키보드, 저 스크린, 어떤 것이라도 이 물질은 존재하려거든, 이렇게 서 있으려거든, 존재의 모습이 보일 수 있으려거든, 따라합니다, 시간을 존재의 방식으로 가져야 한다. 그렇죠. 어떤 물질이든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 이 손수건이 어느 시간인가는 한 몇 년, 한 10년, 100년, 1000년 지나면 이 손수건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려거든 시간이 존재의 방식으로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은 지금 한 연세가 얼마큼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한 4, 50년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사시면 결국은 어떻게 되시죠? 장로님은? 죽죠. 그러시면 장로님은 어디 가세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하나님 곁으로.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영생. 천국 그러죠. 어디다? 천국. 자, 손잡아 보십시오. 멋쟁이 우리 장로님. 분명히 장로님은 돌아가시면 어디 간다고 했어요?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꼭 확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장로님이 보시기에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게 생기셨어요? 못 가시게 생기셨어요? 웃지 말고 대답하세요. 더 크게. 그럼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함성. 근데 장로님의 대답은 목사의 질문에 correct, 정답은 아니세요. Exactly, 바로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이렇게 천국으로 가지만 또 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끝까지 듣는 말씀 중에 듣지 못했던 말씀은 한마디도 듣지 않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반짝거리고 거기서 있니? 이거 난 찍는 거니 지금? 근데 무지하게 그냥 방해가 되거든. 그 불을 죽이든지 찍지 말든지 그래. 자,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잊어버렸잖아. 뭐라 그랬죠 내가? 한 사람 참 천국하고 지옥 간다. 그만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왔어? 어디서 왔어요? 이러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봐. 사람이 어디에서 왔어요? 장로님. 오늘 장로님 잘 걸렸어요. 아주 앞에 딱 앉으셔서. 사람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렸어요. 질문이 어렵습니다. 뭐 어려울 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 왔어요, 사람이? 말해봐. 엄마 뱃속에서 또 흙에서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흙에서 왔다. 제가 아까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응? 어디서 왔다? 그렇지. 그러면 어디로 가? 그렇지. 여러분, 어떤 교단의 기도문을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이 세상에서는 뭐하니 뭐니 정처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맨날 찔찔 자는 그런 기도해. 자, 우리는 지금 한 방에, 두 방이 아니라 딱 한 번에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렇죠? 자, 한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어떤 시간이다? 그렇지. 이제 뭔지 알아듣는구나. 자, 우리는 어디로 간다?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또 한 사람은 어디로 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 것이에요? 지옥을 가는 사람이나 천국을 가는 사람이나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내가 또 반복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들었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또 듣고 강사라고 와가지고 봄맞이 무슨 뭐 천국잔치 무슨 부흥회했는데 똑같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하는 소리하고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하고 앉았네. 뭐 빙글빙글 돌아도 다 그 말이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머리에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더 크게 내가 들었던 말씀을 또 듣고 다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내 머리가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큰 소리 쳐도 여기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찬송을 해도 문 열고 나가면 또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저녁 기도회에 나오지 않으면, 수요, 금요, 철야예배, 주일 예배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있잖아요. 항상 듣던 말씀 어떻게 하시오? 또 들려주시오.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자, 한번 불러볼까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랄랄랄랄랄라 또 들려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저 역시 돌대가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짧은 인생 동안은 끝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에요. 자,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이며 이 땅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못 하잖아요. 그렇지? 자, 이제 간단히 알아버려서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 하는지만 알면 깨끗하게 오늘 봄부흥의 첫 시간이 상쾌하게 상큼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장로님, 그렇죠? 네. 아주 밝은 모습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의미는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아담이 뭘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빨리 대답하지 말고 조금 생각했다가 그리고 대답해야 돼요. 아셨죠? 너무 빠르게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을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이렇게 빨리 대답하지 말라니까. 우리 장로님, 조금 생각하시라고. 잠깐만 생각해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대답하십시오. 아셨다. 장로님,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시고도 그저 두셨으니까 먹었겠죠.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방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르셨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야, 근데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어. 지금 요 순간은 김종찬 목사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 잘 모르겠네. 아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깊이 있는 신학을 하신 분일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어서 다 이해하고 있는 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그런 분은 여기 아직 없을 거예요. 자, 이제 한마디 한마디 들으시면서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988년 사랑이 저만치 가네 8, 그렇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 8, 그렇죠? 당신도 울고 있네 8. 야, 이거 큰일 났어. 1988년도에 세 곡의 연이은 히트곡이 다 8글자야.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말이에요. 장로님, 이야, 김종찬이 그냥 인기가 10년, 100년 가고 죽고 난 후에도 엘비스 프레슬리 막 저작권 받고 난리 날 거야. 평생 가기 뭘까? 감옥 갔는데. 왜? 그건 천천히 들으세요. 뭘 그렇게 급해. 다 얘기할 거예요. 좀 기다리시면 돼요. 그 1988년도에 저는 그 세 곡의 히트곡뿐만이 아니라 연이어서
당신도 뿐만이 아니라 내 사람아 비 또 산다는 것은 아름다워라 그대 뭐 등등 토요일은 밤이 좋아 투 아까 우리 사모님이 토요일은 밤이 좋아 원과 투가 또 있죠 그러더라고요. 진짜 사모님은 제 팬이야. 대부분 교회를 가면 어머 나는 김종찬 잘 모르는데요. 나는 뭐 어떤 교회 가니까 뭐 유인촌을 아는데 김종찬은 모르는. 그 목사님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시절에 받은 상은 최고 인기 가요상 10대 가수상, 골든 디스크상 신인 가수상, 일간 스포츠 골든 디스크 또 신인 가수상뿐만 아니라 MBC의 그 한선교 국회의원이 진행하던 인기 가요의 8주 연속 1위. 제가 또 가요 탑10에 내놓는 노래마다 다 1위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 김종찬을 오빠 했던 분들이 여기 많이 보입니다. 자, 오랜만에 오빠 소리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오빠! 깜짝이야. 그래. 그렇게 오빠 소리를 듣던 사람이 지금도 수 없는 러브콜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난 목사인데.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일산에다가 개척을 해서 이렇게 그 워드 작업을 이렇게 말씀 작업을 이렇게 목양실에서 하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링 와서 받았어요. 김종찬 선생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된 지가 언젠데 이 사람이 아직도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러네. 네, 김종찬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넥슨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 뭐 요새 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게임 회사의 직원들이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이 콘서트를 열고자 하는데 뭐 인순이도 오고 바다도 오고 뭐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는데 우리 김종찬 선생님 아니 목사님이 뽑히셨습니다. 오셔서 노래 한 4곡 정도 불러주시면 인순이는 얼마 주고 바다는 얼마 주고 물어보지도 않은 말 다 대답하면서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얼마 주는데 우리 김종찬 목사님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시간 기다렸다가 한 7시에 한 번 더 해주시면 300만 원만 깎아주십시오. 1,7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700만 원 준비가 나 여기 지금 사례 받았는데 1,700만 원이가 안 될 것 같아요. 암만 씌워도 1,700만 원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 손가락으로 주판 하나를 튕기고 계산기를 두드려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이 행위를 하는 까닭.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을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신약성경 38페이지 정도 되죠? 맞죠? 네, 38페이지 22장 37절부터 40절 이쪽에서 읽어야지. 자, 37절부터 40절 37절 8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37절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자, 손가락 한번 또 올려볼까요? 하나님, 사랑, 방법.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헛갈리고 있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께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마음을 다해라. 그렇죠? 목숨도 다해라. 뜻도 다해라. 이건 뭐예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조금도 두지 말고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똑똑한 종찬이가 묻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묻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목숨도 드리고 뜻도 드리면 나한테 남아있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무게이며 부피이며 가치인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자, 시작. 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 쭉 뻗을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꼭 찍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너 이제 신학교 1학년에 막 입학했는데 너 벌써 뭐 그걸 알려고 그러니 한 1년이나 10년 후에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즉각 응답하십니다. 39절에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또 한 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다시 한 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장로님, 둘째도 그와 같다고 하는 것은 둘째가 몇째와 같다는 거예요. 첫째와 같다. 첫째와 둘째가, 같다. 둘째와 첫째는 같다. 조금 더 틀림이, 없다. 그 가치가 조금 더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째 계명의 대상이 누구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럼 둘째 계명의 대상을 알면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를 한번 혼자 읽어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내 이웃. 그러니까 둘째 계명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 이웃. 이웃이란 말이에요. 내 이웃이라고 하는 뜻은 장로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 한다.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장로님, 날 보세요. 어디 그걸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왜 틀릴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한다. 근데 아멘이라고 맞다고 하셨는데 목사는 틀리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 이웃들도 장로님을 볼 때 이들에게는 이웃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외되면 안 되죠. 나도 포함된 모든 사람. 자, 손을 들어볼까요? 중요한 낱말이에요. 중요한 낱말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나도 포함된. 동그랗게 그리세요. 모든. 이 두 글자예요. 사람. 시작. 자, 첫째 계명의 대상이 누구예요? 둘째 계명의 대상은 누구다? 어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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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김종찬 목사가 혼자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저 뒤에, 저 바깥에 어이, 그거 잡담하고 하면 내려가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동등한 위치로 가치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만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왜 한 인간이 천하보다 귀한지. 한 인간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왜 귀한지 간단하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 성경은 진리는 손에 잡히는 거예요.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만 특별히 볼 수 있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 얘기만 들어야 돼 하면 이들은 다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보편적인 것이 진리이며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어, 나만 볼 수 있어, 이건 절대 복음이 아니며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진리는 아주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외람되지만 저는 성경을 약 50여 독했습니다. 세상의 책을 4,500여 권을 읽었어요. 읽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이 허사임, futility, 허사임을 알았어요. 다시 back to the Bible, 성경의 진리를 한 글자라도 더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써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 밑으로 이 두 계명 위에 어느 것도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뒤로 놓은 거예요. 여러분 7080 콘서트 열린음악회 또 등등 뭐 종편방송, 국민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무슨 중앙일보 할 것 없이 무수한 매스미디어에서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지금은 많이 덜 해졌지만 지금도 꾸준히 오고 있어요. 근데 근데 다 거절을 했거든요. 저는 외국에 나가서도 거기 뭐 그 안에 있는 무슨 뭐 매스미디어 방송국에서 인터뷰하자 그러면 저는 안 합니다. 되도록 안 하는 쪽이에요.
한 말 자꾸 또 해봤자 또 하고 또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더 대화, 더 교제가, 또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시간을 더 유익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너무 이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 들어왔어요. 내가 저 양재동에서 저 청계산 기도원 밑자락에 그 텃밭에 무슨 주말 농장 이런 데다가 그 비닐하우스를 어떤 그 21세기 선교회라고 광림교회 어떤 한 단체에서 쓰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불화받았어요. 공짜로. 10평 남짓, 한 요만한 것, 요만해. 한 뭐 꽉 들이차면 몇십 명 정도, 바깥에 이동식 화장실 놓고 똥도 포함해서 그렇게 3년 동안을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8개월만 하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4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끝내고 1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거의 3년을 하게 됐어요. 거기는 텃밭에 그런 비닐하우스이기 때문에 거기 막 질퍽질퍽해. 막 먼지가 많아. 또 비가 오는 조금이라도 오면은 막 질퍽질퍽하다고. 근데 비닐하우스 쳤으니까 바깥에서 하는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근데 비닐하우스에 쳐 있으니까 안 들린다고 생각하러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 진흙탕에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김종찬이니까 왔지 이게 다시 오나 봐라. 그냥 질색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몇 명 안 오는 거야. 더군다나 무슨 소속 의지를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도 아니니까 한두 번은 뭐 신개소 오기도 하겠지만 사람 보기가 그리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나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했고 일주일 내내 그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시간을 3년을 보낸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리운 그곳에 두 여성이 찾아왔어요. 그전에도 계속 이런 어떤 전화가 왔었지만 그분들이 와가지고 뭐 같이 은혜 받고 막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나가더라고요. 내가 너무 세게 해서 그런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난 사람이 그리워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왔길래 얼른 붙잡으려고 어디서 왔어요? 차 한잔해요? 하고 들어오라고 했더니 저희들은 불후의 명곡 작가예요. 그러더라고요. 불후의 명곡은 내가 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요즘 어린이고 젊은 가수들이 노래 얼마나 잘해요. 내가 불렀던 노래들을 완전히 재조명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응? 그것도 돈도 막 그냥 출연료도 많이 주겠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거기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우리 아들이 학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하면서 얼마나 또 길을 펴고 저 학교를 다니겠어. 내가 죽어도 우리 손주들에게 네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야라고 소개할 수도 있겠죠. 안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내가 한다고 그럴 걸 그랬어요. 그리고 한번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내가 한 6개월 정도 그 모든 스케줄을 다 감당하고 한 6개월 더, 한 1년 정도 하나님께 잠깐 갔다 올게 1년만 그리고 딱 갔다 와서 돈벌이라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보았더니 간단히 계산하여도 내가 1년만 마음 먹고 돈 벌면 내 남은 인생 일평생 동안 먹고도 남을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목사가 손에 돈을 쥐면 99.9%가 아닌 100% 멸망합니다. 그래서 난 돈 버는 일, 이렇게 주시는 교회 주시는 작은 사례와 여러분들 나가다가 사는 그 CD, 그 판매 대금 외에는 절대로 돈 버는 일로 세상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돈 버는 일을 원천 봉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들여다보셨으면 성경을 조금 연구해 보신 분이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이겼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장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힘으로. 네,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골리앗의 싸움 방식, 그러니까 긴 팔, 육중하고 장대한 키와 몸체, 그렇지? 긴 칼, 긴 창,
큰 방패를 들고서 일반적인 싸움의 방식, 여포와 뭐 장비와 관훈장과 하우돈과 조자룡과 이렇게 막 1대1로 장수끼리의 싸움을 했잖아. 다 죽이는 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능멸하는 겁니다. 16세의 나이인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너 전쟁터에 가서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 형들이 지금 먹기는 잘 먹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능멸당하는 거예요. 그 한 장수 골리앗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의분이 난 거예요. 이 사춘기 이 나이잖아. 이게 막 울분이 생긴 거지. 의협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반적인 사춘기 소년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행함으로 나갔고 그는 자기가 늘 손에 쥐고 있던 세상의 전쟁의 방식, 골리앗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 다윗의 방식, 물맷돌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항상 갖고 놀던 물맷돌. 이건 익숙해 늘 갖고 있던 거야. 뿅 던지니까 이 미간의 급소에 맞고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아니 장로님은 성도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비빕니까, 몸을?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길까요? 저는 못 이겨요? 그럼 다른 성도는 이겨요? 그럼 누구는 이겨? 저는 못 이긴다 이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 맞지? 자, 그러면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못 이기는 게 맞잖아요. 왜 못 이겨요? 여러분, 투견에서 나온 용어가 있어요. 언더독, 탑독. 그렇지? 물어 뜯기는 관계. 갑과 을의 관계.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 뜯어서 싸워 씹어 먹어야지 이기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어떤 후배 우리 성도가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똑같은 거야. 성도들의 고민은 이 세상에 살면서의 고민은 다 똑같아. 내가 친구인 이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대표인 친구에게 몸을 불살았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마히바흐를 탄다는 거예요. 벤츠보다 더 좋은 차 있잖아요. 마히바흐라는 차.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불과 한 300만 원밖에 안 되는 월급을 아직도 준다. 처음에 들어갈 때 잘 되면 너에게 올려줄게. 지분을 줄게. 이런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막 피하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딱 됐길래 오늘 딱 막 해댔대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 그 전화 해대기 전에 나한테 와서 상담을 했었어야죠. 지혜를 가져야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물맷돌의 방식. 성도의 방편. 크리스찬의 방식. 늘 손에 쥐고 있는 성경의 방식. 내가 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대하는 기도의 방식. 내가 일주일 내내 빠지지 않는 예배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걸 깨닫는 자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마귀를 대결 구도로 놓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귀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가치만큼으로 지어진 성도 역시도 세상과 대결 구도로 놓으면 안 돼요.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탑과 을, 탑독과 언더독이 아닌 존경의 대상. 이 나라의 75.5%의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기독교가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받는 동형론적 성경 해석 방법. 성경에는 짝이 있다. 왜 짝이 필요할까요? 똑똑한 종찬이가 물어봤으니까, 여쭤봤으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왜 하나님만큼이에요? 하고 물어봤어. 똑똑하니까. 똑똑하니까. 응? 똑똑하니까. 장로님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장로님만큼 똑똑해. 누구도 장로님만큼 종찬이만큼 다 똑똑해. 그러니까 덤비는 거야. 또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만큼이냐고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날 성경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짝이 바로 창세기에 써 있습니다. 넘기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보시기 전에 한번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책 보는 것보다 저를 보는 게 훨씬 빨라요. 첫째 날 온 천지 우주 만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만드신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 빛이. 둘째 날 궁창, 하늘 위로 물, 궁창, 하늘 아래로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 씨 가진 열매 맺을 풀과 과목을, 땅을 만드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영역. 놀라운 것이 이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로 각기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첫째 날은 넷째 날로 채우십니다. 빛이 있으라 한 그 첫째 날에 넷째 날 창조하신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로. 둘째 날 빛이 있는 그 다음날 하늘 위로 물, 궁창 아래로 물인 그곳에 다섯째 날 만드신 물고기와 새로 채우시죠.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셋째 날 땅인 그곳, 씨 가진 열매 맺을 풀과 과목이 있는 그곳에 여섯째 날 만드신 기는 걷는 짐승으로 채우십니다. 사람을 만드시되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이렇게 한번 갈피해 놓고 한번 야고보서를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만드셨을까? 사람을. 자, 야고보서 1장 18절 찾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찾은 분. 왜 이렇게 늦게 찾아서 성경들을 안 읽는 거야? 어쨌든 자, 성경 1장 18절 야고보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 진리의 말씀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죠? 그대로 써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산고의 고통 끝에 70억 명을 우르르 한꺼번에 주르륵 낳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낳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1장 26절로 넘어가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나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한 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는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호칭을 바꾸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이라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 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것도 3번 나왔어요. 아까 빛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다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7번. 완전 숫자 역시 3이라는 완전 숫자인 3번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보세요. 세 손가락을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뭐 서로 마주보게 하고 빙빙 돌려봐요. 자, 빙빙 돌려봐요. 페리코리시스. 시작.
페리코리시스, 이 상호 침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이 페리코리시스라고 하는 이 신학 용어는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상호 침투하는 기능.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성령이 성부를, 성부가 성령을, 성령이 성자를, 성자가 성부를 상호 침투하여 안보하는, 안위하는, 위해주는, 사랑하는, 도와주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보다 약간 낮게, 또 한 번 우리의 모양보다 조금 찌그러지게, 그렇게 써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써 있어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똑같이 만들, 조금도 차이가 없이 만들었으므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짝이 되는 거예요. 짝이.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써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아까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영광 받는 구체적인 목적, 구체적인 도구까지 써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은 암송 구절이잖아요. 시작 한번 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맞아요? 찬양이 맞아요? 왜 웃어요 근데? 찬송과 찬양의 차이가 뭐예요? 결국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굳이 구별을 한다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노래를 포함한 모든 축구, 뭐 돈벌이, 뭐 무슨 뭐 어떤 거라도 다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걸 보고 우리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지만 굳이 구별한다면 그 중에 노래를 구별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이 찬송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찬송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가치만큼으로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찬송하기. 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가치만큼으로 만드셨냔 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게 찬송을 받아야, 자 가슴에다 손 대십시오. 시작. 극대치. 시작. 극대치. 극대치의 찬송을 받으실 수 있을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새가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천지가 들썩대어도 하나님께 찬송한다고 하여도 극대치의 찬송을 드릴 수 없지만 사람이 마음 모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내가 너희들의 찬송을 들으니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의 찬송을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가치만큼으로 지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실수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지셨어? 조금 낮게 지시지. 그럼 우리가 꼼짝 못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장로님이 예전에 구약 성경에 살았으면 다윗, 사울 이렇게 이런 사람 좀 이렇게 의리가 있었을 것 같아. 하나님과의 의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절대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응? 다윗이 참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남성의 근성, 여자를 탐했어요. 밧세바를. 그렇지? 그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면서 이 다윗의 직위가 뭐였어요? 직위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왕이었죠. 왕. 왕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성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 되려는 마음, 다윗이 왕인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며 나의 나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담이 미워요, 이뻐요?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원죄를 속하게 한 아담이 밉습니까? 이쁩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장로님 제 얼굴, 눈을 보세요. 아담을 미워할 자격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바로 나단 나왔어요. 자, 봐요. 분명히 장로님은 아담이 밉다고 했는데 미워할 자격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툭 대뱉었어요. 없다고. 왜 그럴까? 아담이라는 원어를 돌아보면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아담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인 아담, 아담인 사람, 사람인 아담은, 아담인 사람은 아담이 따먹었던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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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장로님? 네.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이 땅에 우리는 벌거벗고 왔어요. 누구처럼? 아담처럼. 인생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의 선상에 아담부터 지금 이 세대까지, 앞으로의 세대까지 모두 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흰 옷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존경의 대상으로만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무슨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 아유, 내가 다윗이 어떻게 돼? 아브라함은 또 뭐야? 아이고, 나는 근처도 못 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 부인을 2번이나 부인했던 아주 쪼다예요, 쪼다. 비버. 다윗은 남의 아내를 그 남편까지 죽였던 악랄한 자예요. 나단이 와서 그 소리를 하니까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데려와 다 때려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자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바울 역시 아주 잔인했던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갈 때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그의 눈에 비늘이 끄게 했어요. 사흘이 지난 후에 비늘이 벗겨진 후에 그 사람은 사울은 무릎을 치면서 나는 사도였구나 하고 자기는 태초부터 사도로 인정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그런 자임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김종찬 역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목사가 될 것을 옛날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부를 때 보고서 저 사람은 목사가 될 거야 하고 하셨습니까? 박론이? 그럼 뭐가 될 걸로 알았어요? 가수 될 것을 알았어요. 가수였으니까. 그런데 나는 서태지가 나오는 바람에 인기가 떨어지는 거야. 아유, 약오르더라고. 서태지를 보니까 이건 뭐 가수인데 무슨지 맨날 뭐 아크로바틱 하는지 무용만 하고 있고 노래는 지지리도 못하고 얼굴 생긴 것도 분명히 나보다 못생겼어. 옷도 맨날 바지 질질 끌고 입고 다니고 도대체 이건 뭔지 모르겠어. 난 이 정말 억울해. 이런 내가 얘네들 때문에 인기가 떨어진다는 거는 뭐 김건모니 신승훈이니 완전히 그냥 키도 조그맣고 쬐바리들 보면 완전히 인간 같지도 안 보여. 그때 생각에 나는 우월인자를 가진 사람인 줄만 착각한 거예요. 밤마다 돈 쉬면서 금고에다 돈 넣으면서 밤에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천하의 김종철이다 그러고 다시 또 자더래. 그러니까 조금 인기를 얻으니까 나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주병진이 그 빤스 장사해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더라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나는 그래도 경영학부를 나온 사람인데 내가 사업하면 더 잘할 거 아니야. 난 돈도 많은데 이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내가 큰 사업을 일으켜야지. 그러나 IMF를 맞고 20년 동안 노래만 하던 사람이 사업을 손댔으니 부도를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저는 그만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네. IMF 때 괜찮으셨어요? 어휴, 대단하시네.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요? 또 IMF에 힘있는 사업을 하셨군요. 그건 아니고 잘 견디셨어요?
그냥 집에 계셨어요?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잘 됐어요 그래도? 특이한 장로님을 오늘 만나 뵌 거예요. 그때는 다 어려웠거든. 뭐 거의 죽을 만한 했거든. 그 사람들 다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로님을 벌써 외모를 보니까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장로님을 만났어야 되는 건데 제가 그렇죠? 아니야. 그랬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지. 그곳에 갔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그곳에서 저는 그 다음날 눈을 뜹니다. 그 구치소에서. 그런데 내 입이 이렇게 쭉 찢어져서 눈은 싹 가라앉으면서 웃고 있어요. 씩 하고 웃어. 감옥 간 주제에. 왜 그럴까? 오늘은 수표를 막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고개 숙인 분은 이 절실하게 아는 거지. 이 피를 말리는 사업. 그렇게 6개월을 보냅니다. 무죄, 유죄. 우리나라 재판은 여기 뭐 검사가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합의 위주의 어떤 재판이 자꾸 계속 지루하게 밀어가는 거예요. 나는 다 털어지고 내가 제일 먼저 망가지고 내 가족들, 친지들 다 망가뜨리고 친구들 다 망가뜨리고 나하고 함께했던 그 이 사업의 파트너들 다 박살내고 왔는데 뭐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합의를 해?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두면 내가 밖에 나가서 노래해서 돈 벌어서 갚아줄 수는 있지만 꽉 끌어 묶어놓은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그 수많은 채권자들을 다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6개월 정도 있는데 그 재판을 지리하게 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세 분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살짝 다가가서 함께 내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야.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지? 그랬더니 내 그 국민학교 시절에 명지를 다녔고 좀 배제중학교를 다녔거든요. 다 미션스쿨을 다녔어요. 충현교회가 우리 필동 그 집 우리 앞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사탕 준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배웠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234장 그 구찬송가에 있는 그 찬송을 그냥 따라 부를 수만 있었어요. 지나가던 교도관이 나를 6개월 동안 유심히 봤답니다. 1층, 2층, 3층까지 쭉 방을 옮기는 동안. 그곳에서 나는 그냥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냥 뭐 부르는 거 생각 안 하고 나를 불러내길래 그냥 거기서 막 그냥 뭐 잡다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불 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는 3일에 한 번씩 3일째마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근무를 특수하게 하루를 꼬박 세서 24시간 하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오고 또 3일째 되는 날 오니까 오늘 날마다 내가 김종찬 씨를 불러서 성경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좀 가르쳐 드릴 텐데 좋습니까? 내 마음에 좋다 이거지. 그 방에는 11명이 같이 그 조그만 방, 요만한 방에 11명 같이 있는데 전부 제 생각이 들린 거예요. 뭐 도둑질하다 들어온 사람, 뭐 무슨 뭐 사업하다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뭐 IMF라고 하는지 집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건물 짓다가 부도난 목사님까지 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전혀 다른 수십 년 동안 따로 산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얼마나 속들이 좀만 계집아이처럼 작아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올 때마다 이제 거기 가면 뭐 커피도 한 잔씩 주고 뭐 이렇게 고구마도 쪄서 주고 그럴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는 좋다고 그랬다고. 근데 3번, 3일에 한 번씩 오는 4번째 오는 12일쯤 지났을까? 그분이 똑같이 그냥 성경을 다른 날처럼 그저 읽어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그저 읽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 반응이 없지만 나는 내 눈에서 그칠 수 없는 저는 냉혈한이었어요. 눈 쪽지졌던 김종찬 기억해요? 절대 눈물이라는 건 나는 흘리다는 건 뭐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눈물이 나는데 내가 잠글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수도꼭지를.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눈물은 아직도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는 눈 앞으로 그 감은 눈에 내 머릿속으로 지나간 과거의 죄들 싹 다 기억나는 거예요. 싹 그냥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강사로 써 있지만 도저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죄까지 다 보입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그분이 불러주는 거예요. 음치 목소리가 기쁜 날 이러는데 얼마나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요. 내 팔을 붙잡은 천사를 경험하며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그 안에서 읽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새벽 시간에, 다 잠자는 시간에 한 개의 불을 꺼요. 두 개 끼어져 있던 형광등불을 하나 끄고 밖에서 들어오는 달빛에 의지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억이 생생해요. 거기서 저는 16독을 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성가대를 지휘하고 일주일 만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됐어요. 그곳에서 저는 8.15 광복절 특사로 나왔습니다. 수감생활을 잘해서 저 한라산에 있는 한라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기도, 다시 저 공주에 있는 유관순 기념관 그 공부하는 곳에 선교센터에 가서 30일, 이렇게 70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고, 지금껏 온 세계와 전공을 향해서 한 5천여 회의 집회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한 신념으로 주신,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진, 전혀 진대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한 자. 그런데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이 세상의 삶. 하늘에는 왕이 몇 분이세요? 몇 분이세요? 천국에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그런데 모두 다 그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절절히 깨닫고 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어졌지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인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이며 장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방불하는 공동 상속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이것을 깊이 깨닫고 여기에서 우리가 나의 자금, 나의 없음. 자, 손가락을 위로 올려볼까요? 말씀 마칩니다. 더 크게.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구나.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주신 것이 뭐예요? 번창, 번영, 돈, 인기, 명예, 세상의 싸움 방식, 주신 것. 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환난이며 아픔입니다. 나의 그 감옥의 고통은, 내가 들어간 그 감옥 속에서의 환난은 축복이 된 거예요. 축복이. 내가 만약 감옥에 안 갔다면 나는 지금 목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내가 그 극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며, 내 손에 물맷돌의 방식, 다윗의 방식, 크리스찬의 방식, 세상과 견주지 않아도,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2013년 저에게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연예인 목회자상을 주더군요. 나에게 왜 이런 상을 줍니까? 황우여 정치가상, 소강석 3만 5천 명 단임하는 목회자상. 이상화라는 체육인이 6개나 그 금메달을 딱 신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주는 체육인상. 나는 텃밭에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뭘 내가 그 사람들하고 견줄 게 요거만큼도 있다고 해서 나한테 그 상을 줍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세계복음화협회와 국민일보가 주최하는 이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이 각 분야가 13개 부문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6개 부문만 줍니다.
지구를 7바퀴 반 돈 피종진 목사는 그 부흥사상을 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옛날같이 무슨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12명의 심사위원이 김종찬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택했습니다. 와서 받으십시오. 못 받습니다. 받으십시오. 못 받습니다. 그럼 내가 받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종찬 목사님을 우리가 상을 드리겠다고 말한 이유,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우리가 김종찬 목사님을 1년을 봤거든요. 5년을 보고 10년을 보았고 그 이상을 보았는데 계속 보았거든요. 뒤돌아 들어가시지 않더군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살짝 손만 뻗으면 갈 수 있는 그곳. 또 뭐 나쁜 거 아닌데 가서 노래도 부르면서 그것을 방편으로 삼아 주를 선전한다는 말로 표시할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주만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십수년 동안 20년 가까이를 이루어 오신 김종찬 목사님을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드립니다. 무슨 말이 들렸어요? 그 말은 싹 얼버무리더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국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니, 김종찬 목사님 만납니다. 장로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나도 못 알아들었어. 내가 이 말을 꼭 듣고 싶어서 무슨 말인지 그 듣고서야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는 김종찬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대결의 상대가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전적인 존경을 받아야 될 상대입니다. 탑독과 언더독으로 물어뜯고 뜯기는 관계가 아닌 저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가지? 저 사람들의 공동체에 나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아이고 가자. 싫어 억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활 속에서 관계 전도가 돼요.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성화의 단계, 그 거룩의 단계를 통해 여러분 평화교회가 이 부흥의 3일 동안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소서. 성도의 마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주신 놀라우신 평안이 있게 하소서. 모르겠습니다. 평화교회는 왜 이 3일 동안의 부흥회, 이 봄철 부흥회를 만들었는지요. 아니 그냥 그저 목사님이 또 재직들이 교회가 하자고 하니까 뭐 없는 시간 내서 한 3일 때우려고 합니다. 아니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똑같은 말이고 뭐 그냥 허전하고 힘드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철저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또 신나고 그 믿음의 생활이 항상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풍요롭고 신나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말합니다. 혹시 내가 편하거나 풍요로우면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케노시스, 그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 낮아짐의 극대치인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병정이 건넨 신포도주를 마시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죽음으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그 지성소에, 그 건방 2개 두께의 지성소에 찢어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백성들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던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의 외치심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지성소가 이루어졌음을 믿게 하소서. 이제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고 내 마음 안에 세워졌으니 내가 직접 들어가 만인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드리는 기도가 아닌, 날마다 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시간이 날마다가 아닙니다. 아담이 따먹은 그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시, 분분, 초초마다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시시, 분분, 초초마다 내 마음 안의 지성소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상이 갖고 있는 내 아내가 아닌 여자를 쳐다보는 마음, 내가 신자이고 성도이지만 아직도 돈과 명예에 대해서 눈이 벌건 상태. 그러니까 날마다 하면 안 되지. 시시, 분분, 초초마다의 내 마음 안의 지성소의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지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라고, 그것을 알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평안이 우리 마음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